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그 본문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요약 혹은 총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뭘 가르치셨고 어떤 선포의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병을 고치시면서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을 넘기시면 거기에는 수많은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8장, 9장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5장부터 7장까지를 소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산상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산상설교라고 할까요? 5장 1절에 그 근거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버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1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절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두 부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두 부류가 누구죠? 첫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또 한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주의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많은 무리들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팔짱 끼고 한번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러면서 믿음이 막 이렇게 좀 생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바로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먼저 4명의 제자가 먼저 세워졌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완전하게 12명의 제자가 세팅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야 완전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4명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시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앞줄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무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많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에게 전한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제자훈련 5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일반과 평일반 이렇게 제자훈련을 마쳤는데 현재 한 1기부터 5기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제자훈련을 다 수료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러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 제자훈련을 지금 제가 자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저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보고 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요. 또 매 기수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제자훈련을 통해 배울 때 정말 놀라운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 걸 제가 느껴요. 야, 어떻게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이해해가고 깨달아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오늘 1기부터 5기까지, 사실 1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기초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렇게 말해버리면 뒤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용없는 걸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과 다른 무리들이 듣는 수준은 달랐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 있는 제자들도 은혜가 되고 뒤에 있는 무리들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꽤 긴 이 설교를 이 성도들이, 뒤에 있는 무리들이 자리를 한 사람도 떼지 않고 떠나지 않고 숨죽여서 그 산 위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들리는지 뒤에 있는 무리로서 들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리로서 들린다고 해도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현재의 상황,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자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리들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이해 수준과 믿음의 깊이와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오늘 동일하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다 와 닿아서 어떤 모양으로든 다 은혜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소위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가고 싶으시죠? 지금 이렇게 자꾸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팔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팔복. 그죠? 팔복.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에요. 구복.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구복이 어디? 근데 여러분 11절 12절을 앞에 있는 문장 패턴과 다르니까
그냥 거기까지가 8가지 팔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1절 12절도 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팔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구복이에요, 구복.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9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 훈련이라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9가지 길. 자, 한번 누르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가난해라. 가난해라. 두 번째 뭡니까? 애통해라. 세 번째 온유해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리고 긍휼히 여겨라. 마음을 청결히 해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그리고 그 박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9가지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아, 내가 제자로서 이 9가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지만 역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더 크게 들렸을까요?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슬프고 아무 힘도 없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지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지금 전하는 말씀으로 이 뒤에 있는 무리들이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무리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어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서기관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고, 어쩌면 어떻게 자기들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제가 들으면 놀라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내 상황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대.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아니래. 목사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말씀하신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이 동일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상황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 반면에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숙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강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숙연해지죠.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이 듣는 것과 무리들이 듣는 것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9가지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시든지, 때로는 이 말씀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9가지 길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든지, 어떤 수준, 어떤 상황으로 이 말씀이 들리시든지 모두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제자로서 이 말씀이 들리는가? 나는 일반 무리로서 말씀이 들리는가? 자, 3절 첫 번째 복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게 역시 이 제자 훈련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있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따르면 좀 더 잘 살 줄 알고, 또 예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들으면 뭔가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줄 알고, 예수를 따르면 뭔가 좋은 인생의 기회가 생길 줄 알고 왔는데 너희는 가난해라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조금은 실망했을 거예요.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쓸 돈이 없다, 아니면 뭐 저소득층이다,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 철저한 가난이에요. 철저한 가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거지입니다. 거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동량을 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 완전한 가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욕심을 버려라, 혹은 뭐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그 상태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두 유형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저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인생의 도움도 얻고 지혜도 얻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도 좀 얻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안정과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는데, 여러 종교가 다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좀 기독교가 맞는 것 같고 절보다는 교회가 더 좋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없이도 살 수 있냐?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조용히. 여러분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회 좀 안 나가도, 뭐 기도 좀 쉬어도, 신앙생활 좀 내가 좀 잠깐, 나 오늘부터 방학할래. 방학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 나 방학할래, 나 쉴래. 그래도 내 삶에 큰 문제 없잖아? 뭐 달라지는 게 뭐 없잖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너희여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나의 제자가 되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완전히 맡긴 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두 말씀이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에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었을 때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불행하더라. 문제가 더 꼬여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든 이 사람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주님이 띠를 띄우고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천국이더라.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자꾸 내 머리로, 내 잔머리로, 내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보세요. 일은 더 꼬여갈 거예요. 일은 더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마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팔을 다 벌리고 나를 띠띠워서 데려가실 때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의 것이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 그 거지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이 표현은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아주 비참한 현실에 지금 그 잿더미 위에서 슬퍼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요, 다 슬퍼한 게 아니었어요. 다 슬퍼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때, 여러분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때 다 슬퍼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선 백성들이 야,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지긋지긋한 나라,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이유도 없고 나는 이제 국적을 다 파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조국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잿더미 위에서 슬퍼했던 자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다 봤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저 뒤에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분이 무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무리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많이 슬프고 힘든 날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구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겠다. 그렇게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저렇게 패망의 길에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애통해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애통해하고 우리가 명절에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가슴으로 애통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뉴스에서 아무리 슬픈 소식을 전해도 우리는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안타깝지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나는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메마른 눈물의 샘이 터져나와서 그렇게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같이 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 뒤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나의 이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실까?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현실은 점점 힘들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애통해하는, 억울하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애통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들,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심령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빵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저 내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이 뒤에 있는 무리들은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 진심 어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서로가 교환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처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에이 나하고 상관없어, 여기서 왜 가난을 얘기해,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능력의 위로의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애통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가지 다 못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무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력하다.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왠지 좋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한다면 무력한 자는 이런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너희들은 무력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력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앞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악행하고 폭력을 행사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무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온유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힘쓰고 능력을 발휘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경쟁력에서 이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세례 요한의 저 종파들보다 너희들이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여러분 너희들이 경쟁력을 갖춰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력해지는 사람이 되라. 같이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맞은 만큼 내가 대갚아주는 그런 복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무력함을 선택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고도, 같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 61장 7절과 연결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너희가 능욕을 받지만 너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결연해지는 거예요. 엄숙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은요,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은요, 자발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무력하게 로마 군인의 폭력에 짓밟히고 세리들이 집을 찾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고리 사채업자들이 땅을 빼앗아 가는데도 아무 저항도 못하는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것을 잃었고 빼앗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이전에 다 잃어봤잖아요. 다 빼앗겨봤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고, 끝까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지켰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천히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증을 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을 잃고 사업을 하면서 다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지냈어요. 그러나 믿음 잃지 않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겨내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자의 입장에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무리의 입장에서 들리셨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리셨든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셨든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짧잖아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떠오르게 하세요.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이 주여로 묵상하고 입으로 묵상하고 계속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복의 말씀, 이 세 개의 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